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그 7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참포도나무다, 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 세상에 오신 목적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가지 비유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허튼 것 없이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15장도 같은 참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참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단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속으로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시편 80편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 사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켰다는 겁니다. 또 호세서에 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그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 가치는 바로 포도나무가 맺는 그 열매, 맛있고 탱글탱글하고 아주 그 보기 좋은 풍성한 포도송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는 좋은 목재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가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볼품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단해서 목재로 가공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나무가 그런 멋진 조경수의 기능은 있을까?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여름을 지나면서 열매를 얻고, 또 그 열매를 얻고 나면 그냥 마른 나무 가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경수의 기능도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가 맺는 열매가 아니면 나무로서는 사실 볼품도 없고 이렇게 쓸모도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에 던질 화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에 던져서 결국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탐스럽게 열리는 포도나무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 좀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신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와는 다르게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 즉 시고 떫어서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유용한 나무로 쓰임을 받지만은, 그러나 신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에 불에 던져지는 땔감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옮겨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쉬고 떨고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너희가 들포도 같은 그런 상태이지만 참 포도나무인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 열매, 즉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나는 포도나무요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 포도나무가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을 때 그 상태, 첫 상태가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의미, 이 헬라어 이 알레시노스라고 하는 건데 진실한 또는 참된 또는 올바른 또 의로운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란 말이 되겠죠. 너희는 쉬고 떨궈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심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들포도나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 즉 과실을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는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들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긴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니 내가 그것을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되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는 나는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죠. 참 포도나무 즉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들포도나무는 잘라서 밖에 버려지고 말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버린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제가 이번에 그 요한복음 이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아주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고
왜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를 잘라버리시는지를 이제 이전보다 더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제가 이해하기를 이 제해버린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를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 전제를 제가 이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포도나무가 라는 그 의미에서 참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아버지가 이를 제해버린다,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흠정력 성경을 제가 찾아봐도 거기서 보면 분명히 제거한다, 자른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영어 성경 그 NLT나 NIV에서도 분명하게 열매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는 잘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he cuts off,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한 그 들포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억지로 맞춰서 이렇게 봉합하다 보니까 그냥 이것을 잘라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한 이유는 그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부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과실을 맺는 그 가지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해버린다고 하는 그 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과실을 맺는 가지, 즉 제자들은 바로 더 깨끗게 하셔서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두 부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마지막 때에 제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될 것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도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열리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만 열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포도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없고 시고 떫은 들포도로 하나님께서 아예 단정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들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잘라서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 마른 가지를 갖다가 불 속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들포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들포도가 아닌 예수님께 접붙은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맺히는 열매는 식어 떫은 들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달고 맛있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내 열매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인지 아니면 들포도 열매인지를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본인이 이 들포도나무 상태에 있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좀 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들포도나무는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로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결국에 들포도나무는 참포도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 포도나무는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좋은 포도나무의 젖붙임을 통해서 하는 그 젖목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직접 땅에 심는 그 삽목이라고 합니다. 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를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포도씨를 직접 땅에 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도씨를 땅에 직접 심게 되면 이상한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확률이 없으니까 농부들이 그 방법을 선택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얻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좋은 참포도나무에게 젖붙임이라는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포도나무가 있으면 들포도나무 가지를 갖다 붙여도 결국 참포도나무의 그 영양분을 빨아올리게 돼서 맺는 열매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된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포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겁니다. 내가 참포도나무라는 게, 저 나무가 참포도나무인데 저 위에 삐쭉삐쭉 올라온 가지들 있죠. 그런 가지들이 설사 들포도나무 가지를 갖다 젖붙임을 한다면 거기서 열매가 맺힐 때는 극상품 포도나무가 맺힌다는 거예요. 젖목이 어떻게 하는 건가 하니 우리 사진 하나만 좀 더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젖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참포도나무 가지에 이렇게 가지를 벌려서 그 들포도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단면을 내서 거기에 붙여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포도나무의 진액이 이 가지까지 전해져서 결국 맺히는 열매는 들포도가 아니라 참포도나무가 열리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열매도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 나는 혼자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라고 내가 땅에 스스로 심게 되면 삽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맺히는 열매는 죄인을 심었으니까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참포도나무니 누구든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주로 받아들이면 너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인 삽목은 어떤 거냐? 자, 원래부터 들포도나무 가지를 꺾어지 해봐야 결국 들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에 극성품 포도나무 열매를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따르면 현재 들포도나무인 유대인들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들포도 같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 또 유대인들 포함한 모든 죄인들은 참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인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 즉 거룩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내가 참포도나무니 너희가 가지로서 나에게 접붙임을 당하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너희는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들포도나무 같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4,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저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냐면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있으니 나는 참포도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 근처에는 있었지만은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 참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네. 다른 나무들이, 포도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은 절대 혼자서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가지를 꺾어서 참포도나무신 예수님에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원래 나는 죄인이었지만 들포도나무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참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아,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은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포도나무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모든 인생은 생명 없는 마른 나무 같은 존재들이니 마른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마른 가진 나무 같은 인생도 예수님께 접붙여지면 생명이 돋습니다. 망가진 인생도, 망가진 몸도 다시 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기만 하면 누구든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포도나무 비유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자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농부라는 겁니다. 포도원의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도원을 둘러보고 죽은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다듬어서 한쪽에 쌓아둡니다. 때가 되면 그 나무를 불살라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 가지든지 간에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그 가지는 과실을 맺을 수 없으니 죽은 나무 가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몰아다가 때가 되면 불에 태워버린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에 던져버릴 가지들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은 가지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자기가 붙어있다고 생각했지만 붙어있지 않아서 결국 마른 가지들은 다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했다면 우리는 다시 불에 들어갈 가지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세상 끝날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버티는 그런 들포도 같은 사람들은 모두 모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으며 결국 그 사람은 마른 포도나무 가지처럼 불 속에 던져지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에 던져지는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오게 되면 세상의 모든 죄인들, 들포도와 같은 참 하나님의 기준에 닿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혹독한 지옥 불못 심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바로 참포도 나무신 예수님을 거부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원하신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맺을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거룩함과 화평과 그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께 접붙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고 떫은 들포도나무를 그 죄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얻는 그 거룩함의 열매를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하면 거룩한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나무이든지 간에 내가 열매를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젖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포도나무, 먹을 수 없는 신포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다가 스스로 떨어지는 가지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지옥에 간다든지 구원이 취소한다든지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뺏어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결국 들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또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해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참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 참 포도나무 비유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우리 마음에 요동함이나 든든함이 있는 것, 요동함이 없거나 든든함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평안한 가운데 또 감사함으로 참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